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각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말씀을 크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시한부 인생살이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시한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쓸 때 이제 죽음을 예상하기 쉬울 때,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있거나 또 중병이 걸려서 이제 의사가 앞으로 몇 달뿐이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그렇게 예견됐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인생은 모두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죽을 날이 정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명절 끝에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예견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야 할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내가 남아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대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를 갈 줄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시는 지혜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올바로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삽니다만은 그 기간이 짧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삶이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개 죽기 전에 사람들 후회하는 인생이 무엇이냐면은 대개 정말 그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내가 좀 더 참고 그를 사랑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더 사랑했었으면 이런 후회를 하고 죽는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다 이 세상에 떠날 줄을 가까이 아신 예수님은 네 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떠날 줄을 아시고 대처하신 예수님의 삶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따라가는 삶으로서 잘 적용해서 살면 후회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줄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내가 사랑할 거다, 그런 막연한 말을 하시거나 나중에라고 이를 뒤를 미루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고 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리라, 남편을 더 사랑하리라, 자녀를 더 사랑하리라, 자녀는 부모를 더 사랑하리라. 우리는 이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이렇게 입었은즉 내가 이 세상에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랑이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온전히 사랑하셨다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온전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인사로 말로 대충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두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온전히 사랑하셨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여기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전제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아내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진정으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진정으로 사랑이지, 우리들이 인간적인 사랑이 사랑한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는 것만은 못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뭐 길어야 100년이고 50년이고 이제 그보다도 더 짧게 남아있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 남은 시간 우리의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온전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축복하도록 사랑하시는 아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부모를 축복하시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이해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를 집에 갔어요. 자녀 집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아이고 너 이게 여러 개 있구나, 내가 한번 우리 집에도 필요하니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 자녀가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한다는 겁니다. 그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됐어요. 이러면 부모가 손을 못 대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됐다니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고르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핑계대거나 자녀를 핑계대거나 이웃을 핑계대거나 누구를 핑계대는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따지지 말고 너무 깍쟁이처럼 하지 말고 좀 손해를 보고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내가 바보가 되고, 바보가 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삶이, 예수 믿는 삶은 앞으로는 미치고 뒤로는 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는 많이 얻고 뺏고 버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늘 주는 것 같고 늘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내가 다 챙기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사랑할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바로 세워주시겠지, 온전히 세워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잘 기르려고, 내 이름만 잘 기르려고,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고, 둘째 명령은 그와 그거 같은 것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은 사랑하라. 항상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웃에 대하여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차를 여기다 대면 여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항상 뭐 차를 댈 따라든지 을을 댈 따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저 사람이 유익하겠구나.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해서 목숨을 뭐 내주고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 달란다고 주겠어요? 어떤 집안에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장이 맞는 사람이 가족 중에서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그런 가족을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그 가족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의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저 아들 신장을 하나 띄가지고 내한테 붙여서 내가 살면 저 아이가 저게 자라가지고 또 두 개보다는 한 개가 약할 건데 또 병이 걸리면 어떡할까? 부모가 밤잠을 못 잡니다. 자녀는 제가 아버지한테 이걸 신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다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자기는 염려가 일어나는 거야. 야, 이거 주기는 준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나는 어떡하지? 또 옆에 있는 부인이 보니까 또 눈치가 좀 약간 다른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 간이라도 이 준다는 것, 이런 것 참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지켜주시면 나도 살고 우리 아버지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신장을 떼줬다 하는 그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 형제가 아니라도 이거 하나 떼주는 게 쉽질 않아요. 근데 이웃 사람을 뭐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닌 거는 가당치도 않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역지사지로 내가 저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삶을, 그와 같은 것을 살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돈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근거한 사랑의 표현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그냥 달콤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 설레이는 그런 속삭임도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행동입니다. 그저 달콤한 감정이고 속삭임 그런 것으로 여러분 한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의 의무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그 결과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동력을 얻고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있다. 자기 합리화 또한 자책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살아봐야 얼마 살겠는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겠는가, 100년을 더 살겠는가, 10년을 더 살겠는가, 우리의 시한비 인생이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도 하나님의 근거한 끝까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사랑의 행동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을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복과 순종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더라면,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요 쪽박 찼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시한부 인생이 사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발 아래 꿇게 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많은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앞에 겁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가 완전히 달라졌고 예수님에게 죽기까지 충성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변한 것은 상황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 믿고 나서 여기 있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나쁜 상황이 여기에는 바울에게는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아시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많았지만 어떨 때는 가서 돌질을 하고 돌에 맞아서, 성경에 보세요. 40의 가마매를 2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떠났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그 성에 복음 전하러 갔던 그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는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의 환경은,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전에는 어딜 가든지 대접받았습니다. 앞으로 큰일 날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그랬지만은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가는 데마다 배신자라, 가는 데마다 돌질하고,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바울 사도를 힘들게 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순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간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분이 볼 때 저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이웃도 알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13장 1절 다시 봅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날 줄을 아시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케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먹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마지막 교훈으로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가서 마지막까지 간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십자가를 지시고 누가 막아도 만류를 해도 그런 것들을 부리치고 단단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가 떠날 줄을 알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떠날 때 담대하게 떠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준비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 하면 담대하게 담담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오늘 여기 주보에 칼럼에 썼는데 오래전에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내가 아사무사에서 이름을 안 썼습니다만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을 그 지주가 땅 주인이 땅이 수만 평 있는 그런 땅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 또 머슴들 땅을 주기 위해 가지고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오늘 아침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해지기까지 너희가 가서 밟고 오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 동서남북으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계속 뛰었어요.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조금만 더 하고 계속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되냐 돌아와야 될 반환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떠날 때 돌아와야 될 때 그만둘 때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이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만 과욕에 자기가 어느 지점까지 가서 내가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반환점을 잊어버리고 한 평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계속 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서 그만 지주 앞에서 푹 엎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애써서 뛰어왔는데 결국 이 사람은 6자 6 feet 6자의 땅문이 차지하지 못하는구나. 사방 6자가 한 평입니다. 1이 6자가 한 평이에요. 1m 80, 1m 80이 한 평입니다. 결국 그는 한 평의 땅분이 차지하지 못했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욕심이 돌아야 할 반환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떠나야 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재하고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평생 천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지 않고 죽음도 생각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예기치 않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후회도 넣는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반이라는 사람은 네가 그렇게 하루 종일 경상도 말로 하면 쇠가 빠지게 뛰었는데 여섯 차 한 평 땅뿐이 차지하지 못하구나 하면서 껄껄 혀를 찼다고 하는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즘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평 땅 못 차지하겠더라고요. 전부 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병에다가 뭐 넣는데 한 평이면 얼마나 큽니까? 요즘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루가 돼서 날아가는 거고 요만한 병에 들어앉아 있는 거지 땅 차지하기가 실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떠날 때를 아시고 사람을 사랑하셨고 온전히 사랑하셨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겸손히 순종하셔서 그리고 담대히 생을 마치시고 담대히 갔던 것처럼 우리도 떠날 때를 알고 떠날 때는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환한 미소로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